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해.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 이름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연단 속에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공격의 사단의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동에 치우치며 땅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을 주께서 주께 동행하여 의탁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연식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 둘째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로 믿음 부족한 심령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심령에게 다시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죄와 더불어 더 씌워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고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과 염려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어떠한 위험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잃지 않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또 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처럼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나라의 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가 3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혼란한 가운데 오직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우리 모두가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옵시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헌신과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이곳저곳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에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저희들의 주님 믿음 안에 두시고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미크론의 큰 환란의 중간을 통과하시지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곧 위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위기는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위기는 자신이 잘 나가서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도가 환난과 어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어렵거나 마음이 눌릴 때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는 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날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의 겨울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때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기회,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기회,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의 장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믿음의 손을 쳐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2주간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두 대조되는, 반대되는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라고 시작합니다. 가인의 이름을 그래서 그 두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남하게 하셨다, 얻음, 하나님께 받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인하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 곧 양치는 일을 합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으니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의 처음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3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의 마음을 몹시나 당황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드리는데 왜 안 받아? 내가 바쁘지만 드려주는데
왜 안 받으시지?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 준비되지 못해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해 주시니 저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가정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성서 삼아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나의 예배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베푸시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 되시기 원하시면 한번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와 같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예배가 생명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힘의 근원이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또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잘됨과 어려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동행의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왜 주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인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악행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하여 산 것이 아니고 죄악을 가까이 하며 살았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악행을 벗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삶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의 인생과 분리되어 버린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주님과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삶은 죄와 벗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심히 분노해요 안색까지 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인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그 이유를 이미 알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는 악행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에덴에서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가인이
악을 벗삼아서 살았다라고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중요한 것은 가인의 삶이 악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의 참된 예배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하고 고백하시기까지 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때 그 손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나온 작은 모노드라마 연극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앞에서 어느 한 형제가 연극을 합니다. 찬양팀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막 반응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그 형제가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 형제와 동행하십니다. 그 형제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십니다.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말합니다. 주님 다 아시면서 피차 곤란하게 왜 이러세요? 여기 계세요. 제 마음대로 살고 누리고 또 올게요.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형제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몇 분 드려주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 시간이 씨앗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받은 씨앗을 한 주간 마음에 소중히 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상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면 도와주십니다. 동행하면 힘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부끄럽고 부족해도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 속에서 나의 속상함을 주님께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침과 밤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비밀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나옵니다. 그 5장도 6장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실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험한 세상에
악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주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바람이 담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가까이 모시고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 어려운 위기도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아벨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경고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기어이 아벨을 들러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아벨을 공격하여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죄가 자기를 다스리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나에게로 나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백과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깨닫도록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인을 찾아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인은 마땅히 이때에 제가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차버리며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말씀을 주시면 주실수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회로 받아 돌이키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배웁니다. 그것은 돌이킴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이킴의 예배. 첫 번째는 동행의 예배였지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회개의 예배, 돌이킴의 예배인 것입니다. 탕자를 살린 한 결정,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두었던 마음, 다른 것에 주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상한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 실수와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삶, 비극으로 끝나버린 가롯 유다의 차이는 바로 돌이킴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죽을 뻔한 그와 같은 모습의 인생을 씻겨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를 삼아주시며 신을 신겨주십니다. 그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행합니다. 계속하여 바알을 섬기고 포악을 일삼고 우상 숭배로 거짓으로 간음으로 만몬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무수한 재물과 수양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냐?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을 누가 내가 너한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나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만나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구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계속 악행을 행한다면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내 마음, 너희의 중심이 떠난 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예배는 주님께 돌아감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죄 있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분들, 질병으로 약함으로 격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마지막 어려운 고비에 한 달과 두 달을 함께 넘습니다. 이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드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동행함으로 드리고 돌이킴으로, 회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상 주신 것입니다. 그의 제물과 함께 그를 받아주심으로 그의 예배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임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은 우산과 같습니다. 화창한 날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시시로 그 앞에 나와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드렸던 찬양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운 시간, 소용없는 것 같은 시간, 언제 끝날 것 같을지 모르겠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2년여 시간의 팬데믹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십시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받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참 예배자로 서시는 아벨의 제사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고통의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고 그 예배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크신 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것 할 수 없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주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어려운 때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되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여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한 주간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며 내가 가까이 했던 것들이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두려움이, 어려움이, 고통이 앞을 가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손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손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 험난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 더욱 가까이하여 주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나의 힘과 도움과 피난처 삼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눈물과 기도와 그 모든 간구와 회개를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가장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으로 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려운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 자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며 육신이 약한 자를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삶의 다음 걸음이 막힌 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사오니 한 주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늘아버지 가까이 모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며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공동 물품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며 인사는 가급적 당분간 목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이때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와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후통이나 감기 증세, 발열 등 오미크론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교회 학교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광고와 함께 각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소중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와 귀가 생명과 호흡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채워주시고 11조로 감사로 건축과 선교로 여러 사연을 담아 눈물을 담아 피와 땀을 흘리며 번 재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존재를 드리고 그 마음 중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겹침으로 자가질환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나 어쩔 수 없이 댁에서 예배드리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위에 주님 보호의 손길로 덮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성도의 흥망성쇠가 눈에 보이는 흥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또 한 주를 살아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되고 충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붙들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공급 보호 인도하심이 한 주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권속들,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